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 부끄럽다, 뭐 이런 감정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학생 때 친구들은 다 모두 다 새 가방을 사고 들고 다니는데 나만 그러지 못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좋은 명품, 좋은 브랜드 옷이나 가방을 다 들고 다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혹시 주눅 들은 적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요, 우리 사회는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 이런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로 위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유행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부모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남의 것 뺏기도 하고 돈을 훔쳐서 그것을 사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꼭 잘못은 아니지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 부드럽고 창피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 혼자만 초라한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지금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창피한 일로,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게 아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마치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입던지 상관없이 나는 나 형편에 맞게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왜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으로, 창피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들렸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보통 손해보는 일을 안 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셨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말을 해요. 이러한 내용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식해서 복음을 믿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배웠고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죠.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워하고 창피하게 여겼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전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죠. 즉, 복음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걸어서 배를 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은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복음의 본질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음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유행이 아니죠. 진리입니다. 유행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많이 유행하죠. 한 2년 전부터 유행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냥 혼자 AI하고 말하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가 2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AI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약 8년 전에 이미 AI로 인해서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나타날 사회의 변화를 간파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인이 되신 한국의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 AI 시대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인간을 지성을 대체할 수 있지만 영성과 사랑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더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갈급한 영혼을 위로해주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탐심과 욕심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에 가려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들에게서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요한일서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힘이 있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할 수는 있었지만 담대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조롱해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조롱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